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으니까 옆구리를 죽음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또 죽음을 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옆구리를 탁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아요. 근데 보통 산 사람은 딱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피가 쫙 뻗어 나오지만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은 피가 응고됩니다. 피가 식어서 응고되니까 물은 그 몸에 있는 수분은 수분대로 모이고 배에 가득 차서 찌르면 물과 피가 같이 쏟아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의사 출신이신데 그분은 그 해석집을 읽어보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마 심장이 파열된 것 같다. 심장이 파열되면서 이 출혈이 심해서 고여서 이미 피와 물이 그렇게 쏟아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쨌든 성경 내용만 볼 때는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것조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 6월절 어린 양이 인간을 대신해서 1년에 한 마리씩 자기 죄를 대신해서 바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를 대신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6월절날 바쳐질 때는 다리를 꺾지 말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구약의 율법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로 가볼게요. 오늘 보면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강도들의 다리는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망치로 쳐서 다리를 꺾어서 죽였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구약의 예언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솥에 넣어서 삶을 때 다리를 꺾지 않도록 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비유를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뼈 마디마디는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요한은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도 성경대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하고 다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죽음의 과정은 똑같지만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거나 팔이 꺾이거나 목이 꺾이거나 그러지 않고 온전한 그 시체로 남아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으신 것은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 이게 막 초대교회 때 막 유행이었어요. 네? 이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유언비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기절했다가 십자가에 내려왔다가 막 제자들이 숨겨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가 죽으신 것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이미 떠나가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육체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육체는 그 육체에 그리스도가 잠시 머물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떠나버렸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나가 이걸 엄청나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의 영은 떠나고 그리스도는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교주가 되니까 뭐 자기가 예수의 영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내내 있어 왔던 사이비와 이단들의 형태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진짜 죽었다.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중에 무덤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셔야 새로운 길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자도 죽고 부활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절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만 왔다 갔다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죽고 진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전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가 우리나라도 뭐 누가 전부 그게 이 당시에 있었던 거에 이 아류들입니다. 아류.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죽고 피와 물을 쏟을 때 우리는 그걸 보며 살아나고 우리는 생수가 공급되게 되고 우리는 영생의 피가 우리 속에 수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피가 쭉 다 흘러 빠진 거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생의 피가 수혈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시간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생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계산을 끝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가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뭐가 첨가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배반으로 시작된 이 하룻밤이 막 폭풍처럼 지금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고요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 떠나갔어요. 제자도 떠나고 유대인도 떠나고 예수의 시체를 지키는 병사들만 나중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없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위한 물과 피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 때문에 예수는 계속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 피를 수혈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가 혹시 인간의 아들 아닌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주님이 십자가 흘리신 물과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자꾸 구원의 근거를 찾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죄인이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시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날 위해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개개인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큰 기쁨의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요 또 주님의 살아나심은 완전한 살아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잘못 해석하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있고 또 그러한 이상한 이 부류의 또 이단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미 이 당시에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탄의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평화와 성탄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올 한 해를 감사와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